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시작. 말씀과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는 사무엘 상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다 읽으셨던 사무엘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의롭게 생각하고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이어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 혹 사사, 이 시대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 집안 안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한 사람은 아비야입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비야는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 멜렉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비야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의 이 두 아들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자신의 사사일, 그러니까 재판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두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이 이름처럼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이 사사의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버닝 선 클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경찰들이, 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그들의 재판을 그런 자리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그 했던 모습들을, 불의의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의 일을 바로 이 두 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로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무엘 가정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고 이 마당에 정세가 불안하고 너무너무도 힘든 시간들, 블레셋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지도자까지 나이도 들고 활발하게 사역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의 자녀들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무엘 당신도 물러가고 당신 집안도 이제 그 집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게 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역하고 자신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직접 책망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갖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감정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이유로 쉽게 분을 내고 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무를 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개인의 영적 생활이 성장할 수 없고 기도 없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압니다. 그러나 항상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먼저 나의 이성을 따라 방법을 따라 다 해본 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자기의 방식대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그 다음에 주를 찾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지 않는 백성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마음으로 불평하고 말로 불평하고 행동으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는 매우 합당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도자의 가정이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사건의 진심을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일어난 행동인지 요구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적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불평하고 불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 사건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은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시, 이 불안한 시국에, 이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왕을 의지하는 것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군주 체제로 만들어서 강력한 그 리더십의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갑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요구의 그 배경에 있는 사건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도덕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숨겨 있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환경 탓, 사람 탓할 때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큽니다. 반드시 비판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신앙을 돌릴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갈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어떤 분을 독일 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목사님께 너무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종교가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 후로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책임이 크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아비야,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세상의 왕의 어떤 근엄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술사처럼 내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주는 분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참 나의 왕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음성을 아시고 내 깊은 내면의 고통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내 죄악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내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실 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악한 환경이 내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자비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눈에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쫓아가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내 목자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원하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가면 낭떠러지야, 여기로 가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왕들은 모든 것을 취하고 사람도 취하고 재물도 취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결국은 사망에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설명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면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도 싫고 내 뜻대로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대로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습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참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첫 자리에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오늘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그 입술의 찬송의 고백이 진실로 내 삶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실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